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남아공의 현지인 교회를 출석을 할 때에 참 희한한 것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하고 저녁에도 예배를 하는데 그 저녁 예배는 다른 날하고 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큰 이슈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청취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또 대표 기도까지를 하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 절 읽으시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눕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이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서로 간에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예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예배야? 예배는 끝나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는 끝나고 난 후에 하면 되잖아. 그런데 예배랍니다, 그게. 목사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십니다.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굉장히 좀 독특을 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재직회를 할 때에, 당회를 할 때에 예배를 오전에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 재직회원들 아시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 예배인 거죠. 그 예배 안에서 또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무엇이죠? 바로 앞에서의 그 남아공에서 하던 그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아니한 똑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회의가 아니라 왜 목회자가, 왜 목사가 회장이 될까요? 목사보다 뛰어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왜 당회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직회장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하게 회의,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의견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따로 놀고 이거는 예배고 이거는 아니고 회의고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는 회의 자체가, 우리가 하는 마음을 모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이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죽임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이 후에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십자가에 대해서 죽임당하기 위하여서 왔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죽기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광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러나 십자가로서 끝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의 칭송,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거,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네요. 32절에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죽으러 왔다.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다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 거냐, 여기에 대한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로 3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데,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어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같이 예루살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자들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그 서로 간에 토론이 일어나고 쟁론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35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져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그러니까 낮아져라.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낮아져라가 아니죠. 낮아져라, 낮아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또다시 쑥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낮아지라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치라는 이야기죠. 더 큰 이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너도 지라입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38절에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금지시켰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30절 바로 앞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답답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편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본인은 하지도 못해요. 본인은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이미 귀신 들린 사람 아들 데려왔지만 본인은 못하는데 우리 편 아니라고 무조건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과 포용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어나는 문제, 편가르기의 문제잖아요. 수용과 포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묵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수용해야지, 내가 포용해야지,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올라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딱 정리를 하면 이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모양이구나. 그 죽음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아, 당신 높아져야 되고, 아, 진급했습니다. 아, 사장 됐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높아지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 얘기,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 그 문제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인가요? 필요 없습니다. 죽음을 앞서 놓고 죽음 앞에서는요, 높으냐 낮으냐 아무 의미가 없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나는 죽었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그 밑에서 겸손의 문제, 그리고 수용과 포용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밑에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되지도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그 걸음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생각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